6월 19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랴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2편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 표제 가운데 등장하는 이름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4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다윗과 아히멜렉이 있고요. 사울과 도액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 도액은 놉 땅에서 아주 끔찍한 학살의 일을 저질렀고요. 그 단초가 된 것은 도액이 그곳에 왔던 다윗의 모습을 사울에게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자신이 도왔던 다윗의 일을 계속 책망하면서 위협하고 있었던 사울을 향해서 굽히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계속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 도액은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기회가 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한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 누군가에게 어떠한 피해가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옳은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고 그 일을 지켰던 것이 아히멜렉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눠서 보여주면서 그러면 어떠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다윗과 아히멜렉처럼 살아야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무엇이 달랐는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금 말씀에 비춰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맞춰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사울을 향한 말씀이겠죠. 그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그 악한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계획까지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동원했습니다. 자신이 왕의 권력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미 없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사울도 의미하지만 도액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울의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조금 더 얻으려고 그 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미 사울의 짐승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목자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돔 출신이다라는 그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거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그에겐 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가 사용한 것이 말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혀라고 합니다. 사울과
도액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혀를 칼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죽이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그래서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기 전에 이미 그들의 혀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칼이 어떤 사람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일을 하기도 하고 죽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혀인가에 따라서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놋당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일, 그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악의 실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아히멜렉과 다윗처럼 말하면서 살겠습니까? 지금 사울과 도액처럼 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 혀를 다스리지 못했던 내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았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도 지금 놋당에 와 있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자신이 관리하는 짐승들의 많은 부분이 제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가장 소중한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맡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맡는지 그 모습으로 지금 놋당에 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도액 역시 그냥 종교인일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권력 앞에서 옳지 않은 말 하지 않았고 옳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디로부터 신앙이 나타나는가? 혀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닫게 하신 것이 세 가지 시선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당장에 들려온 것, 놋당에 학살이 이루어졌고 그런 일을 들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코 악을 눈 감고 지나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는 말 서슴지 않고 내뱉는 그러한 포악한 자의 인생,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에 처하여 멸망시키신다.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의 행위나 어떤 죄악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반응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항상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고 무엇보다도 아히멜렉이 지켜낸 신앙의 모습, 자신의 혀를 다스림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로 신앙은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 말고도 의인이 판단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 모습은 어찌 보면 다윗 자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고요.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두려운 겁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칼을 손에 들고 있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비웃어 말한다라는 것은 결코 그러한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렇게 비웃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세상 가운데에서 분별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거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재물 풍부한 것을 의지하면서 그거 힘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것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악을 행하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채우는 사람, 그것도 결국 하나님 심판 앞에 철저하게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판단하는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는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에요, 재물. 도액이 넘어가는 것이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조금 얻을 수 있고 남의 눈 속이면서 죄에 저질러서 뭔가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결코 그거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 앞에서 조금은 없고 조금은 약하고 조금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든든히 서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내겠다,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이다. 우리 함께 깨달으시고 다윗처럼 아히멜렉처럼 끝까지 그 모습 지키고 그 자리 지키면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이제는 갖게 됩니다. 이 시선이 무엇이냐면 앞에서는 악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심판하시는 시선이었는데 여기서는 의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살아내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푸른 감람나무가 누구인가?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에는 깨달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영생복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없인 여기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는 심판하신다. 그렇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헤세드를 의지하면서 끝내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오늘도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나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다 행하신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 하나님 나한테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를 향한 구원을 다 행하셨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해요.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악인과 의인의 구별되는 삶의 모습은 혀에 있다, 말에 있다. 우리 깨닫게 하셨잖아요. 자,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그 선하신 이름이 우리의 이름에 가득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모신 사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비결을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내 말을 다스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앞에서 그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무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앞에서라는 것은요, 마치 내 자신을 비춰보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부족한 모습을 성도로 살아내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이렇게 거룩함이 서로 반영되어서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거기에도 말이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혀로 살리는 말을 끊임없이 행하고 끊임없이 그 말이 들려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이름이 나를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내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마땅히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깨닫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겠다 그 교훈을 깨달은 대로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52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생명 사랑하고,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그 소망하는 말을 증거하고 살으라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하신 아히멜렉과 다윗과 같은 삶으로 다시금 결단하길 원하고요. 우리의 입술이, 말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그 이름이 증거되고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대로 아히멜렉처럼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저희들의 혀를 주장하셔서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말로 생명을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허락된 말로 인하여 은혜가 넘치는 저희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로 살아내라 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거룩한 길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증거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